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오늘도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2절에서부터요 2장 3절까지 조금 본문이 긴데요,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전에 나누었던 요엘서 마지막 3장 16절에 보면요,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동안 잠잠하셨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부터 부르짖고 소리를 내시는데 그 부르짖고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작은 소리가 아니지요. 땅이 진동하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는 멸망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모스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 소리는 물론 처음에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 땅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까지 임함을 미치고 있음을 지금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분의 사랑은 항상 공의 가운데 행하시고 또 그분의 공의는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그들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극렬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서 1장 2절의 그 여호와의 그 부르짖는 소리,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소리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고 했는데, 아모스서의 그 메시지는 오히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우리는 목자의 초장하면 어떠한 구절을 떠올리십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민족은 복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모습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목자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그 목자의 초장이 마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쳤던 바로 이스라엘의 금지되었던 비의 소리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 끝에서부터 은혜의 발생지가 오히려 은혜가 마르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6국가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다메섹은요, 이제는 국가 이름으로는 아람 국가로 소개가 되죠. 아람 하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가사라고 표현된 것은 블레셋의 수도가 바로 가사입니다. 골리앗의 도시죠.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두로, 또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요.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에돔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총독으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명이 되지만 그 왕으로 임명됐는데 유다 땅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원래 유대 땅의 왕은 유다 족속이 되어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 왕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것이 자신에게도 큰 열등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면서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여러 가지 핍박으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러한 폭압적인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가 에돔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어떤 사람의 후예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그 딸로부터 낳은 자식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블레셋 같은 이방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척과도 같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그냥 과거의 역사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인내로, 어떨 때는 소망의 위로로서 우리가 신앙의 메시지를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메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람 제국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타작기로 기계 돌리듯 그러한 어떠한 나라 사람들을 압박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압박했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서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사 블레셋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를 또 다른 나라의 종으로서 팔아넘겼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원한을 살만한 가깝지만 먼 나라,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북한이나 일본과도 같은 가깝지만 먼 나라에 대해서 먼 나라로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이고 사람 장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죄는요, 에돔에게까지, 에돔이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망의 이유가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면 안 되는데 에돔에게까지 그 죄를 떠넘기는, 죄를 짓게 하는 죄악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죄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화를 품은 것은 어찌 보면 이유가 있지요. 그 시작부터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 야곱이 내 축복을 뺏어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분을 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항상 화를 내며 끝없이 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 자체는요, 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품지 않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서 화를 품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들도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온유함으로 분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성찰로서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암몬에 대한 그러한 죄의 그 심판의 이유는 바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처음에 그 아람의 죄를 물은 것 같처럼 자기 이익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 아이벤 여인은 임신부죠. 임산부는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취급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자기 이익을 향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그러한 존중조차 하지 못하는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그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꺼내어 큰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부관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모욕을 준다는 것은요, 반응할 수 없는 자를 모욕해서 자신의 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까 그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쓰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모든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로마서 2장 이어지는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인륜을 저버리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무덤을 파헤치는 것, 이것이 과연 양심에 합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통치하시는 만국의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잘못,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그 양심을 어기는 잘못, 긍휼함을 버리는 잘못,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저버리는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얻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저들은 안 믿기 때문에 벌 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는 있더라 할지라도 아모스서 우리가 서론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는 모든 믿는 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륜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 1장과 2장 초반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그러한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 마냐는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교훈을 주고 또한 인내하며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로 아버지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심판은 결국 그들의 양심에서 벗어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벗어난 천륜을 버리고 인륜을 버린 긍휼함을 버린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모습조차 취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사람으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공의로 행하시고 또 공의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 또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도 이루어지고 공의 가운데서 또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은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